지금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눠지는 것은 제가 책상에서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제 삶을 두고 얘기하는 메시지가 되고, 또 주님께서 이 메시지가 맞다는 보증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그 뜻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주체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패턴, 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어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모든 게 내 센터, 중심이 돼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신앙을 처음부터 배우질 못해가지고 율법부터 배웁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부터 배워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 놓으니까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행위에 치우치다 보니까 정작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선한 마음, 내지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만 충실히 지켜지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오류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만 이루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다.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고 왔다 그랬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신앙이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율법 위의 신앙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도 결국 율법 위에서 주님의 마음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고 예수님 닮는 신앙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마음을 읽는 데 실패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에서 실패하고 단지 교회 다니는 거와 행위로서만 신앙생활 다한 걸로 착각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죠. 제가 과거에 그 보육원에 가서 잠깐 그러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보육원에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보육원에 선물을 가지고 잠깐 하루 동안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 부모가 있는 데서 버림당한 애가 있고 부모가 없는 데서 거기에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아이가. 근데 부모가 있는 데서 버림받은 아이들은 상처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가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걔네들이 부모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외로움, 내지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 밑바닥에 있어요. 그게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는 그걸 모를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도 버림당하거나 부모가 없는 아이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애가 틀려요.
부모가 같이 있어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도와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 아이로부터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왜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그 증거들을 내가 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그게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당당하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함께 하심이 늘 있어 왔으니까. 근데 이게 신앙인데 이 신앙이 없다 그 얘기예요. 존재에 대한 확신,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보고 느끼고 아는 그 신앙이 교회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문자적인 거에 지켜서 내가 거기서 위로받거나 거기서 복을 받는 거,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 이거 외에는 정말 그 신앙을 갖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또 함께 하시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 존재에 대한 축복을 못 받고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반쪽인 거예요. 부모가 있으나 부모하고 안 사는 애와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버림당해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거나 하나님은 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과 안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안 사는 그리스도인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고. 성경 지식이 있으면 뭐하며, 선하고 착하며 뭐하며, 율법대로 지키면 뭐하냐고.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자기 삶에 주님이 같이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그게 소위 심하게 말하면 병신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반쪽이 없는 거 아니에요. 푹 맞아가지고 반쪽이 불구가 된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온몸이 제대로 또 안 돌아가는 그 몸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하려면요, 더 기도해야 된다, 더 봉사해야 된다, 더 전도해야 된다, 더 예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다시금 잃어버린 그 하나님,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서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며 살면 자동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의 육신의 의지를 강화시켜가지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뭐가 그게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지. 구약의 성도도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에 실감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살았단 말이죠. 율법을 지킬 때 문자 때문에 지킨 게 아니라 그 문자적인 하라 하지 마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 계셨다라는 거, 그 하나의 신앙이 율법을 무섭게 지키게 된 거 아니에요? 율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거에 율법을 무섭게 지킨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구약의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도. 하나님이 계시면 뭐하냐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삶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경험 못하고 사는데, 그걸 간증할 줄도 모르고 그거를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좀 기도 좀 한다? 새벽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그거 자랑하고 있죠. 그게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 어떤 신앙의 열정 가지고 뭔가 양을 채우는 것,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양이 많은 것, 신앙 영적 행위의 양이 많은 걸, 그걸 신앙살 잘한 걸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위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존재의 깊이, 존재와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얘기해야지. 그분과의 소통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부처도 살아있다고 부처와 교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이 되고 신앙 부흥을 가지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자기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서 이기며 사는 신앙을 갖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매일매일 자기 삶 속에 함께 하신 그분을 늘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야 그게 신앙이지. 새까맣게 잊어먹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걸로 착각하고 있다.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교회 안에서. 주님이 볼 때는, 주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억도 안 될 사람들이에요.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 가지고 자기네끼리 칭찬해주는 그런 신앙이니까 결국 주님이 웃기는 거죠. 평가를 해주고 판단해줄 주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니네끼리 그렇게 생각하니? 소용없다, 그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칭찬을 해줘야지. 지네들끼리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 가지고 서로 칭찬해주고 있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보면요, 말 같지 않은 말들도 많고, 주님의 마음으로 딱 보면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 행위를 갖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잘한 줄로 착각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은 내는데 주님은 야, 너 몰라. 너 하는 거 다 내가 인정 못해. 이러면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그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를 인식을 못하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무지 많다는 게. 그게 왜 그럴까요? 그분과의 마음의 소통이 안 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정말 소통된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인식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과 마음에 들게 그분이 인정받을 만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에 살지 지 멋대로 자아도취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다는 그 얘기죠. 저도 목사하면서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주님이 인정하지도 못한 목회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증 안 해. 주님이 인정 안 한 그 끝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걸 보증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만큼 주님이 인정하심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심령이나 삶에서 안 나타나면 그거 인정 못 받고 있는 거지. 주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있는 거. 근데도 그게 인정 못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차나 사람은요, 오래되면 정기적으로 늘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저도 제 차가 대형 차지만 차가 키로수가 많이 됐고 연수도 오래되니까 차가 좋으면 뭐 하냐고. 차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아야 돼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돼. 그렇게 돼버렸어. 빨리 앉아요. 헷갈려 죽겠네.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이든 차든 오래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주님하고 엇나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교회 생활에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마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신앙 틀이 있어요. 그거에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주님을 만나서 점검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주님과 소통이 안 되면 주님과 소통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무시당하게 싫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틀 안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건지 그게 축복받을 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죠. 불쌍한 신앙들. 제가 목회를 12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이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게 그때부터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거 헛수고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인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43살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를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목사인데 목사 같지도 않고 주님 앞에 인정도 못 받는 내 모습 볼 때 내가 헛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성경 지식은 알면 뭐하냐고요?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걸 평가하고 지금도 평가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몰라보고 내 멋대로 하고 있는 거에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그게. 오늘날 주님은 계시는데 또 다른 주님이 계셔. 사람마다 다 그 심령 안에 자기 철학,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이 곧 주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요즘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하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신앙에 내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런 메시지다 보니까 본인이 어디쯤 와 있고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확인될 어떤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나 메시지나 자기 안에 주님이 계속 살아 역사서 그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도 안 계시지. 주님이 세운 어떤 주님을 보여주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듣지도 않지.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한참 엇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과거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전 세계적으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주님과 동떨어져 왔구나. 내가 너무 주님 볼 때 잘못되어 있구나. 이게 그분들의 기준, 그 하나님이 세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잘못인지를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목사로서 메신저로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메신저, 그런 주님의 마음과 소통되는 자들이 드물다는 얘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좀 고상한 존재, 고상한 신앙을 꿈꾸지, 주님과 비교해서 매일 자기를 들춰보면서 주님과 맞춰서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영적인 삶을, 이게 신앙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또 계속 주님의 기준을 얘기하고 그 주님의 기준에 쫓아가야 된다라고 자꾸 체근하는 이런 신앙, 이런 메신저, 이런 사역자가 많으면요, 이렇게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벌어지는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변화는커녕 세상으로부터 변화당하는 변질되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저도 목사면서 메센저지만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런 교회가 들으면 저 욕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신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도하는데 전도왕 뽑고, 전도 잘하면 금반지 주고, 전도 잘하면 선물 주고, 선물 걸어놓고 전도시키고, 그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모습이냐, 그 얘기예요. 꼭 그래. 전도를 너무 안 하니까 목사님도 그냥 하다 생각 못하니까 그 생각까지 했겠지. 금반지 걸어놓고 전도 몇 명 하면 이거 준다는. 주님이 그 모습 보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전도가 되는 거냐고. 또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정말 이건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자,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는 식으로 해서 과정이든 뭐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어떤 거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그리고 교회는 잘 돼야 된다, 뭐 부흥해야 되고 건축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자꾸 가버리니까 성도들이 무슨 공장에 무슨 뭡니까? 단순 노동자입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 개개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소통돼서 못 견뎌서 뭔가 하는 이게 되어줘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야만이 막 움직이고 그거에서 사람한테 칭찬받아서 자기가 그게 대단한 뭐가 돼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풍토는 교회 안에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핍박받으면서 여기 온 것은요, 여기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우리 여기까지가 교회가 세워진 건요, 이 시대까지 그들이 피 흘리며 죽어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걸 당연히 여기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뭐겠어요? 그게 무슨 상품이 걸려서 그렇게 했겠냐고. 그렇게 순교당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당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어디서 왔게요? 문자적인 성경 하라 하지 말라 때문에? 아니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소통, 그 주님을 존귀 여기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숨을 주를 위해서 버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 신앙이 순교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느냐, 이게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을 가져올 만큼의 주님과의 소통을 가진 자들이 있냐, 그 얘기예요. 주님 빼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회자부터 해서 신앙생활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어떤 식이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늘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건 좋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진짜냐, 그게 핵심이냐, 그 얘기예요. 개개인으로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주님과의 어떤 교통,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빠졌잖아요. 이게 빠진 상태에, 주님과의 소통은 빠진 상태에 행위로 치우쳐가니까 그게 단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줄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보면 결국 그거는 무로 돌아간 거예요. 다 헛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자기 옛날 모습으로. 옛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이 유지돼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옛날하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원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개인으로 주님과의 어떤 소통,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알아가는 자기 삶 속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 발전이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의 헌신도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하게 돼 있으니까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어떻게 믿으며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주를 사랑한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이상하네. 지금 본문도 못 들어가고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뭘까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새로 잡아야 돼요. 그건요, 신앙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교회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살면 교회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빠지면, 주님 빠진 교회 생활은 정말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고 사는 거니까. 에?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세상에 이기는 신앙, 그리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신앙, 행복한 존재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뭘 더 소유해서가 아니라, 뭐가 더 잘 돼서가 아니라 그 주님을 아는 것,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더 섬세하게 알아가는 것, 깊게 알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그게 얼마나 어디에 있어도 내가 흔들림 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거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적어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누가 질문할 때 오늘 주님과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하루를 얘기할 때 그 하루에 함께 하신 주님을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성도, 주님, 오늘 주님과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내가 저 스페인어 하거나 중국어 말하는 걸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알아먹어요. 낯설어요. 그 질문을. 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쪽으로 신앙을 얘기한 사람도 없고, 자기는 또,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주님을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자기 일상에서. 이 질문 자체가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도 이 대답을 못한다면 신앙생활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로부터 해서 순교하는 중세시대 때 순교, 지금도 핍박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그 안에서 그 주님에 대한 존재 의식이 아주 강렬하게 그 사람 안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핍박도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지식이,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영적 체험이 그렇게 만듭니까? 신비한 체험이? 그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단 그 신앙 행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찾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주님 찾는 거. 내 마음과 내 삶에 주님 찾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엇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다. 이 신앙이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4가지 잘못된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내가 스스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주체를 자기로 보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거는 자기 우월주의 태도예요. 자기 우월주의.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데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얻지 못하게 사막 생활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게 나로부터 온다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신앙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하나도 뭘 심어서 얻을 수 없는 그 사막 생활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걸로 살게 만들는,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줘야만이 사는 자다라는 것을 광야 생활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런 위험한 신앙 갖고 있어요. 내가 믿으면 다 얻을 수 있어. 이게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데서 얻는다라는 것은 불신앙의 하나님을 못 믿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스스로 모든 것 얻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같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 말하고 다른 말이야. 똑같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게 얻고 싶으면 다 얻을 수 있어. 하나님 또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때를 쓰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때를 쓰면 고집 피면 다 된다. 그거는 집착과 고집의 신앙이에요. 집착과 고집의 신앙.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려 해도 내가 뭐 금식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얘기예요. 목숨 걸고 하면 다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해도 내가 때를 쓰면 다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 이런 신앙이죠. 위험해요, 이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몇 번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40일 금식 한 번 하니까 안 주셔. 2번 하는 거죠. 목숨 걸고. 2번에 또 안 되면 3번 또 하는 거예요, 막.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이겨먹자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안 주시러 작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했구나. 하나님이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지. 나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끝까지 누가 이겨내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막 목숨 걸고 또 금식하고 막 난리치는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또 교회 안에 소수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3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거야. 이건 뭐냐면 무기력의 신앙의 무기력.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지. 하나님이 다 책임 있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라는 그런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교회 안에 병든 신앙이에요, 이거. 4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안 좋은 것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안 좋은 것도 주신다.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 좋은 것도 주시지만 안 좋은 것도 주셔.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지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좋은 게 주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좋은 거지. 아멘 하세요. 에?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주신 적이 어디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안 좋은 걸 주시겠냐 그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안 좋은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다 좋은 거라고 나한테. 근데 내 입장으로 보니까 안 좋은 것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악하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안 좋은 거 주실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쁜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셔서 나 고생시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뭐 그 사람 망치려고 안 좋은 거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엄청난 죄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안 좋은 게 주신 거 있어요. 다 주신 거는 다 좋은 거지. 할렐루야. 내 입장에서 보니까 안 좋고 지금 당장을 보니까 안 좋은 것 뿐이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건 항상 옳았어요. 항상 좋은 거였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 네 가지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게 만들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러므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게 만드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지게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받는 자이지 갖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받는 자지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얻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수동으로 받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뭘 만들어서 갖는 자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입장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단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나도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서 하나님이 어떤 건 주시고 어떤 거는 안 주시고 어떤 건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건 100% 하나님부터 왔다 그런 뜻이죠. 100%.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이 뜻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붙잡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 요구받고 사람한테 조금 요것도 받고 저희 가서도 조금 받고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군데인 줄 알아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통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판 져야 모든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다 주시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뜻을 우리가 가만히 이게 깨달게 된다면 두 가지가 깨달아진데 첫 번째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만큼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요, 다 나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 망치는 걸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내가 잘 되라고 나한테 선한 걸 주신 분이지 악한 걸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은 이해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셨다면 긍정으로 그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 좋은 거 주셨어, 이러지만 우리가 볼 때 좀 뭔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은데 엉뚱한 데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걸로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안 좋은 걸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걸 놓고 다른 데 가버려야 돼. 다른 데서 좋은 거 받아야 돼. 아니요. 내가 볼 때 안 좋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당장은 나를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나 잘되라고 축복으로 주신 거라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정말 그 믿음대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응?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부정적이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요, 내 손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 입장에 볼 때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손에서 다 해결하게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나오는 태도라는 거예요. 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한데 내가 감당 못해, 힘들어가지고 고만 손 놓고 싶고 떠나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보이는 현상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또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셨구나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지. 보여지는 대로, 보여지는 건 느낌이 딱 와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나 망하게 할 것 같은데, 이 느낌으로 사는 자치고 잘 되는 사람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에? 느낌을 믿으니까, 느낌대로 사니까 그게 나를 망하게 결국 가게 만드는 거죠. 에? 부정적 느낌을 믿지 말란 말이에요. 부정적 느낌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도 내가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느낌이 그게 진실이 아니고 느낌에 내가 속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한다는 거죠. 나 망하게 할 것 같은데, 나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느낌일 뿐이에요. 절대 망하게 하거나 죽게 만드시지 않아요. 느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자꾸 믿음을 격려하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게 만들 거야,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잘못될 것 같은데,
그 느낌을 왜 자꾸 주장하냐고. 그 느낌이 진실도 아니고 그 느낌이 그게 사실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데 자꾸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나 망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불신앙의 기도지. 그게 정말 그 느낌을 얘기한 자는 계속 불신앙만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자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사 그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너머에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고 가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려고 나는 네 믿음에 역사하려고 나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 손에 그들을 붙였다 이렇게 말해요. 네 손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갈 때 7 족속을 감당치 못할 7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네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너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그것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자꾸 믿음 쓸 생각은 안 하고 느낌을 자꾸 강조하니까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야, 느낌대로 가면 안 돼. 넌 느낌이 사실이 아니야. 네 믿음대로 내가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왜 믿음을 쓰질 않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곤지암에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의사분인데 그분이 유명해가지고 전국에서 환자분들이 온대요. 그 병원이 치료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대요. 믿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환자들이 많냐고. 무슨 비법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의사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을 사람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을 수 있는 환자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요. 이 의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 앞에 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낫게 하려고 보내주셨다. 그 믿음에서 그 사람을 치료하니, 의사 그 장로님이 그 믿음 가지고 치료하니 병이 안 낫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원이 저절로 잘 된 게 아니라 그 의사 장로님의 믿음 따라 역사가 온 것 뿐이에요. 에? 한 사람도 이 사람이 나을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자가 딱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이 또 치료될 사람을 또 보내셨구나. 이 믿음으로 상대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도 제가 간증을 제가 보기 전에 저도 그게 믿음이 있었는 게 뭐냐면 제 집회나 제 교회에 오는 사람 나한테 붙여준 영혼은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게 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역사해 왔어요. 지금까지. 예? 저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내가 그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을 주셔요. 그분이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역사를 하시고 사람도 선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선별해서. 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게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떤 방향으로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걸 관심 가지시고 그 믿음대로 또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이거 정말 좋으신 분이고 또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을 인정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거 볼 때마다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대로 계산대로 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두 가지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두 번째 나한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한테 축복이 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한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원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거나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가 태어나면서 부모님, 어떤 환경, 이런 어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명처럼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구하지 않은 데서 내가 선택되지 않은 데서 나한테 주신 것들은 구해서 받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런 게 있죠. 내가 참 다 그런 거죠. 어느 사람이 부모로 선택해서 태어납니까? 부모가 태어납니까? 우리 그 부모님이에요. 근데 내가 또 가난한 형편에 살게 됐어요. 그러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요. 그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는 거죠. 왜 나는 이런 부모님과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하나님은 나를 차별을 두실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에 살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자꾸 하나님은 차별 두신 하나님. 나는 운이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선택되지 않는 구하지도 않은데 주신 이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과 그리고 슬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보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속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이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야베스를 알죠. 야베스? 그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미를 힘들게 해서 난산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야베스가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인데 야베스가 어미를 그렇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실은 야베스의 삶도 그래요. 야벳의 삶이 보통 그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 인생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야벳은 태어나면서 자라온 과정이 야베스였어요.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야베스가 그런 고통에서 결국 사람들한테 버림당하고 웃음당하고 그런 존재로 살았냐고요. 아니요.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베스가 아니었으면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선택되지 않는 부모, 선택되지 않는 환경, 그게 그를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가 원하지 않는, 선택되지 않는 주신 거에 대하여 야베스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려고 애쓴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더 존경을 받고 축복받는 존재가 됐다, 그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그게 부정적이면 우리는 그거를 슬퍼할 게 아니라 그거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응? 만약에 그게 좋은 것이에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셨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생각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낭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을 듣게 되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것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면 그거는 어쩌다가 온 것도 아니고 그게 나만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자,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은요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거저 얻었어요, 왕을. 근데 그가 선택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 잘못 사용하여 왕의 직분을 잘못 사용하여 망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를 잘 사용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게 정말로 나한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태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거를 슬퍼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소멸시켜 줄 때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쁜 것처럼 보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나쁜 것처럼 왔다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지는 것은요, 좋은 환경보다는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내면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응?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왜 안 좋은 걸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꾸 그걸 물리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힘들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이 있어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운명처럼 붙어 다니는 그 사람, 그 환경, 그 일들이 있어요. 제발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함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다고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망하게 하려고 그 속에 처박아 뒀다라고 생각됩니까? 아니요. 그런 측면을 보면 안 돼요. 피해서 도망가서 해결될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는 태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결국은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마지막에 그게 나한테 반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게 축복을 주는. 응?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도저히 떼어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견디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김을 줄게. 견디기만 해라. 내가 너 축복 줄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는 않고 하나님 제가 얘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견디겠습니다. 이러고 딱 견디는 자는 끝내 축복을 주세요. 절대 망하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야, 이러다 정말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느낌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런 나한테 운명같이 안 좋은 걸 붙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그냥 견디기만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나는 당장 뭔가 해결하려고 난리를 쳐도 안 돼요. 왜? 시간이 가야 돼. 시간이 가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견디기만 해도 그 시간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측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내가 구해야만이, 원해야만이, 애써야만이, 행동해야만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조건을 다는 게 뭐냐면 네가 구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주실 게 없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그게 딱 왔어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야, 내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게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신앙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내게 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 주셨다?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그거 받는, 뭔가 되게 하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신 것 뿐이지 내가 구했기 때문에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내가 또 구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받는 게 목적이겠지만은 하나님은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주시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받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가 진짜 더 많이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진 않죠?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읽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왜?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 소수가 탐욕에 물든 소수가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빨에 고기가 끼기 전에 죽임당했어요. 하나님 징계 내려. 왜 그럴까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 16절을 보면 그들이 원한 걸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이 쇠약해졌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에 기분 좋게 주시는 게 있고 기분 안 좋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걸 좀 이거를 좀 이런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구했습니다.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럴 때 받은 걸 가지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나한테 주신 거면 내 안에 받은 자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내가 구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찝찝해. 마음이 뭔가 불편해. 뭔가 좀 석연치 않아.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분 좋게 준 게 아니에요. 악한 건 아니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주고는 싶지는 않지만 죄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준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고기를 주시지만 기분 좋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주는 게 있고 기분 나쁘게 주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에? 그래서 무조건 받는 것만이 그게 축복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하나님 주시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정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기분 좋게 주시는 건가? 그러면 하나님, 이게 기분 좋게 주신 거면 하나님의 감정을 내 안에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나타나죠. 그렇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찝찝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주셔놓고 왜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러면요, 그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거를 받은 건 다음에 어느 시간이 딱 지나보면 이유를 알게 돼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구나. 찝찝해 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 주셨어. 무슨 기계입니까? 100원짜리 넣으면 100원짜리 그 물건이 툭 튀어나오는 자판기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다는 감정.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자는요, 많이 받는 자,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이 과정, 이걸 반복하는 정말 그 기도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단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감정을 읽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읽을 줄 아는 자가 정말 그 사람이 잘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벌써 자기 마음에 알아. 이거를 구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리 아예 구하지도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아니냐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야, 네가 아는구나. 내 마음을 벌써 읽었구나. 내가 주기는 줘도 기분 좋게 주는 건 아니라는 걸 네가 알았기 때문에 아예 구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서로 맞장구 딱 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내가 구해서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그분과 마음이 통했다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이걸 아냐고, 이거를. 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 주신 거를 거둬 드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거둘 수도 있다는 거, 거둬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싹 다 그걸 걷어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뭐랍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주신 것도 다시 걷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으면요, 그거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그거 다 걷어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하나님 옳게 못 쓰잖아요. 그러면 다 걷어내신다고. 그러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하나님이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언젠간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다. 그거를. 그러면 나는 해야 될 일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뿐이에요. 그게 그런 자세가 돼야 돼.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됐다 하고 딱 걷어내실 때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못 견뎌가지고 이 사방팔배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못 견뎌서 사방팔배 뛰어다니지 말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또 거둬드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이 거둬드리실 때까지 저는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얼마나 감동받으시니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처럼. 그걸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주실까 나한테? 내가 구하면 왜 주실까 할 때에 나 편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주시는 것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된 거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구한 것을 주실까 할 때 그 주신 걸로 내가 누리고 사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 중에 일부분에 지나잖아요. 작은 부분.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받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친밀함을 더 갖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만 몰두하지 말고 주시는 그분한테 더 내가 집중하는 것. 그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말이 어려워요? 아니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1,000,000원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1,000,000원 톡 주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신앙이 수준 떨어진 사람은 1,000,000원만 몰두해요. 그 1,000,000원 보며 기뻐요. 아니요. 신앙이 성숙한 자는 하나님이 1,000,000원 주시면 1,000,000원을 보며 거기에 몰입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1,000,000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더 큰 걸 받을 수 있는,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이에요. 관계. 이해가 되세요? 그분과의 관계를 더 정말로 깊고 친밀하고 막힘없는 이 관계를 더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 주신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한다면 변질되는 타락한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으니까 자꾸. 그래서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고 딴짓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주시는 거에만 목적을 삼아서 그러는 거예요. 주시는 그분에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주시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를 알면 우리가 굳이 생떼 쓰면서 하나님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귀찮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할 때 그거를 알려면 답은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자동적으로 아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해요. 구하는 거 보통 기도로 구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계속하면 할수록 마음에 확신이 안 오고 그거를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그 기도 제목이 잊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고 뭔가 지금 내가 스스로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자꾸 사라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진전이 없어요. 그 기도가 오랜 시간 동안 그건 안 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얻는 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인내도 분별이 돼야지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인내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작정한 걸 10년 20년 동안 기도하면 뭐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고집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안 주시기로 작정해서 그 마음 안에서 이미 알도록 주셨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고집 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벌써 기도해보면요 알아요. 처음엔 모르는데 그 기도를 계속 시간 두고 기도해보면 내 마음 안에서 정말 될 것 같으면요 그게 불이 붙고 확신이 오고 그래야 그게 응답으로 그런 식으로 오는데 이게 구했는데도 계속 뭔가 마음이 정말 헛바퀴 도는 것 같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고 진전되는 것도 없고 잃어버리면요 시간 갈수록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로 바꿔야지. 기도로 바꿔야지.
그 기도를 바꿔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정도 사인이 올 때는요,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눈치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막 기도하다가 응답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뭔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신 거다 안 주시는 거다 이거를요 성령께서 기도 속에서 지도를 하세요. 그것이 기도가 수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더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는요 수정사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가 1년이고 2년이고 앵무새처럼 변함이 없는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죽은 기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도를 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뭘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를 성령께서 내 기도 속에서 분별시켜서 수정을 일으키는데 그 삭제할 거와 첨가시킬 거를 다 교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못 받으니까 주시지 않을 거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헛된 기도로. 그런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그 믿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주시기로 작정돼야 그 믿음도 그것도 역사가 오는 거지.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에서 믿음을 가져봐야 그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로 제대로 정확한 믿음이 되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거를 가지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걸 믿음을 갖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지를 다 구분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거 안 주시기로 작정한 걸 자꾸 달라고 난리를 치고 정말 주시려는 거는 구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이러니까 엇나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들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시는 거에 대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정말 그분과 이렇게 잘 맞아서 정말 주시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서 정말 하나님께 더 신뢰받고 하나님 더 마음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 돼서 더 많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